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제목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번역이 조금 좀 생략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는 그 사이에 마음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라는 그런 말씀이 조금 생략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마음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따가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영적인 비밀들을 좀 찾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무래도 여기는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지독하게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깨닫기가 참 어려운 것들,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 참 깨닫기가 힘든 것 같아요. 분명 명쾌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게 복음인데 깨닫기가 참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없는 모습을 한 가지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본문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 들죠? 저희는 계속 복음이라는 것은 계속 교회에서 들어왔지만 어쩌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복음들, 정말 우리가 많이 겪었죠.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삶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왜 삶 속에서는 그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을까?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이 확신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양들, 모습들, 환경들이 자꾸만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을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하시고 있다면 혹시나 오늘 본문을 조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간단한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환난을 받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느낄 수 있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8절에 이런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바란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복음 믿으면은 참 잘 될 거야, 참 괜찮은 일들이 많이 생길 거야, 응답들이 많을 거야 라는 것은 크게 부각시키고, 만약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은 숨기기 마련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이거를 반드시 알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아마 한 가지를 말해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우리에겐 없고 바울에게 있었던 것, 우리에겐 없고 초대교회인들에게 있었던 것들, 그게 바로 절박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절박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절박감도 없고,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절박감도 없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샌가 우리 사실 중심과 생각 모든 곳에 절박함 하나가 사라져 버렸는데 얼마나 무감각해져 버렸는지. 오늘 멜로디 없이 찬양했는데 가끔 가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뒤에서 은세 화음 소리도 듣고 너무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풍성한 음색들을 이렇게 감상할 수 있어서 참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들 다 주셨는데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절박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의 경험들을 의지하게 되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나의 커리어들, 내가 이루었던 것들, 성취될 것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근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이거는 다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를 했든 어떤 것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든지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대상에 있어서. 그래서 언젠간 내가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무너지는 날이 온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 하나를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들, 저는 불신자보다 더 최선을 다하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있어서. 근데 그와 동시에 그 한계점도 알기를 바래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꿈꾸고 바래왔던 그 의지했던 그 대상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만약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진짜로 새롭게 결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절박했고,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음의 문턱으로 간 사건도 있었고, 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다가 주인의 고소로 매를 맞은 사건도 있었고, 또 에베소에서는 은장색들의 폭동으로 인해 생명이 끊어질 지경에 있는 그런 환란들도 겪었었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환란들을 겪은 바울이 이상하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고린도 후서 사람들한테 한 가지 교훈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다음 점점점 뒤에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한 결론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고 우리가 진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척을 동원해서 경험을 살려서 벗어나야죠. 벗어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넘어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한 자신까지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최선의 선택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지를 함께 짧은 시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바울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바로 로마서 7장 24절의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24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 24절의 결론 뭐였냐면은, 누군가 말하기를 로마서 7장은 바울이 불신자였을 때 겪었던 일이다,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때는 완벽하게 사도로서 칭송을 받은 그때, 그 시기 때 바울 안에는 두 가지 싸움이 있었어요. 육신의 법으로는 죄를 원하고 내 마음의 법으로는 계속 율법을 원하는 그 두 가지가 계속 싸워지고 있는데, 바울의 결론이 뭐였냐면은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 결론은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약한 척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을 회피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의 경험들, 틀들, 내 것들이 반드시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바울이 왜 이런 글들을 적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잘된 것만 적어도 모자를 파네. 바울은 굳이 자전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가면서 한 가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했냐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죽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아무런 소망과 우리가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의지했던 그 모든 업적들, 율법들, 그런 것 모두가 바울에게는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은 나의 틀을 깨야 돼요. 진짜 깨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틀. 어떤 틀이냐면은, 여러분들 코끼리 이야기 아시죠? 어느 누군가는 코를 만지고, 어느 누군가는 귀를 만지고, 어느 누군가는 다리를 만지는데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그러고 있어요. 다 내가 맞고 내 경험이 맞고.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얼마나 부족하고 협소한 것인지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요. 지금 내가 깨달은 게 전부인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한계점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갖가지 얼음의 모양, 별표 얼음이 있고 세모 얼음이 있고 네모 얼음이 있고, 근데 그 사실은 그게 다 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그 틀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야 돼요. 오늘 목사님께서 2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죠. 응답이라는 것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라헬과 레아의 응답,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야곱으로서 라헬이 나에게 오는 것이 응답인 줄 알았지만, 실은 레아에서 중요한 응답들이 다 왔었잖아요. 유다 지파가 나왔고, 다윗의 왕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것. 진짜 응답은 레아에서 왔는데 우리는 얼마나 라헬 같은 응답을 원하는지,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응답을 보는 한계, 그 기준, 그 모든 것들을 깨고 또 깨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냐.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풍성하고 풍족해서 뭔가 넘치는 삶이 아니라 공고하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없는 그런 절박감 속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냐면은 바로 그 다음 절인 로마서 7장 25절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발견했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했을 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모든 것들을 채우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비밀은 어디에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길 바랄게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렇잖아요. 제가 은세를 의지하려면은 은세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자, 그렇죠?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면은 신뢰하는 것이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회개가 좀 필요하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선택하신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로소 보여지는 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짜 삶이에요.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성취하고 쟁취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로마서 7장 25절에 복음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로마서 7장을 쭉 끌고 온 거예요. 율법의 한계, 나의 한계, 나의 사망과 같은, 다른 데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미션으로 적용하길 바라겠습니다. 8절 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 자신이 살아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니 저는 이런 실제적인 핍박이 없는데요. 저는 삶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말씀 속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랄게요. 오늘 이거는 바울의 특수한 상황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절박감과 비참함과 내 스스로를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의지할 만하죠. 내가 아직 좀 신뢰할 만하죠. 내가 더 믿을 만한 존재인 것 같죠. 근데 바울은 그 누구보다 신뢰할 만한 업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 계획들을 발견하는 것. 그걸 온전히 신뢰하는 것.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갖가지 방법, 수단과 방법 다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기도하면 돼.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돼. 내가 진짜 의지하는 분은 내가 변화하는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불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그 기도의 방법들을 여러분들 가꾸어 나가야 돼요. 잘 안 됩니까? 기도가. 여러분들만의 방법들을 갖고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들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 군대 가는 친구도 있죠. 2번 파송장을 받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최선을 다하십시오. 군대 가서 이게 빼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거기에 모델이 되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그렇게 복음이 안 잡히는지 아세요? 그냥 내 때가 있어요. 나는 이때 이걸 해야 돼. 나는 이때 이게 반드시 돼야 돼. 이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는 완전히 다른데 조급한 거예요. 내가 이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들어주시지? 더 좋은 것을 준비했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닥쳐 있는 그 문제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풀어 나가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뢰하며 여러분들 기다리는 그런 중심들을 또 가지길 바랄게요. 그래서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그런 모든 우리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나의 삶을 끌고 간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생각과 마음 그 중심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